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인생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인생은 실수투성입니다. 지우고 싶은 거 투성이죠. 인생을 다시 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론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는 다 있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늘 연약하여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쓰라린 고통의 결과물을 떠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한들 소용은 없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은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있기에 산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살아만 주시기 바라요. 그 부탁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죽지 않고 살아만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기 이전에 그저 인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인생에 대해서 짤막한 단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저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견디고 버티다 보면 어느 때에 바로 이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한 여자가 등장하죠. 여러분은 말씀을 읽어서 잘 압니다.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죠?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시 통념상으로 사람 대접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대 사람들은 특별히 더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남유다에서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죠? 갈릴리로 가려고. 갈릴리로 가장 빨리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기 싫어서 돌아서 갑니다.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 통념과 그런 어떤 관습을 깨뜨리고 어디로 직통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땅, 수가성 그 마을로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난 것이죠? 사마리아인 여자를 만난 거죠.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잠깐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남유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했냐면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정복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혈통적으로 혼혈 민족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나 단순히 그것은 혼혈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순수성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차원에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참가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왜? 너희들은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더욱 사마리아와 남유다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요? 그림신산에 독자적인 성전을 건립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남유다 사람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냐? 그림신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 말씀이 다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 신앙적, 어떤 혈통적 모든 부분에서 남유다와 사마리아는 적대적 관계인데, 그 적대적 관계를 누가 깨뜨리고 들어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 여인에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물깃는 여인에게 직접 찾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고 장벽을 뚫고 찾아온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뚫고, 그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손내민 것이죠. 그 주님의 손내심 가운데 우리가 화답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딨냐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과 사회적 모든 장벽을 뚫고 나에게 찾아오는, 저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오는 도대체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흠뻑 적셔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저 죽어가는 땅 사마리아, 저 영적 황무지였던 사마리아,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갔던 우리네 인생, 후회와 절망으로 그저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랑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말이, 세상에 이런 사랑 어디 있을까? 찾아보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신 하나님 사랑 외에는 이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몇 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하죠? 6시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죠. 낮 12시는 매우 뜨거운 시간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여인들은 아침이나 저녁, 해가 쨍쨍하지 않고 서늘할 때 통상 그 물을 길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아는 이 여인이 왜 하물며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을까? 그것은 사연이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5번의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결혼 생활조차도 순탄치 않았어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식적인 결혼을 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랍비들에 의하면 최소한 2번에서 3번 내지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무려 몇 번이요? 5번이나 그 결혼을 했고 그 결혼 또한 실패로 끝나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는 매우 부도덕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통념을 뚫고 또 사마리아 여자로서 부도덕한 여자로서 사람들에게 왕따당하 아무도 그에게 손 내밀지 않는 차별과 배제 천대와 멸시를 받던 그 여인에게 또 뚫고 가서 누가 먼저 찾아와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도대체 발견해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갈 수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뚫고 그 사랑은 이미 나에게 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미 당도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못 가는 시간대가 없습니다. 지금 12시에 아무도 그에게 찾아오지 않는, 아무도 그에게 손 내밀지 않는 그 12시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의 흐름을 뚫고 그 여자를 만나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수많은 장벽과 그 시간을 뚫고 누구를 만나주신다고요?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나에게 먼저 와서 손을 내밀어주신,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 얼마나 기적적인 은혜의 자리입니까? 세상에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밖에 이런 사랑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뚫고 모든 것을 통과하여 나에게 이미 허락된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은 받아 누리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든 것을 뚫고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멸시와 천대받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뚫는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뚫었고요. 사회적 통념과 장벽을 다 뚫어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히 예수님은 또 뚫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뚫으셨죠? 자신의 몸이 뚫렸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뚫리는 그 모진 고통을 참아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누구에게 찾아오셨다고요?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뚫고 들어오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거쳐야 될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못이 뚫리시면서까지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시고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도대체 이런 사랑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도대체 이런 사랑 어디 있습니까?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밖에 이런 것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다 뚫고 손과 발이 못으로 뚫리는 그 고통을 참아내시며 내 영혼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시간을 뚫고 이 땅에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랑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랑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이런 사랑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가십시다. 이 위대한 사랑,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 사랑은 언제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것이죠. 그 생명의 근원, 그 샘에와 벌컥벌컥 마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속히 나오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성경 표현대로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어 주셨을까?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 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 생수이신지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요. 매년 한 차례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년 당연히 희생 제물이 바쳐졌죠. 양과 염소, 비둘기 등 그 동물들이 매년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영원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효력은 영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단번에 영원히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것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셨고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와서 내 세매와 생수를 마시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희생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과 그 은혜를 흠뻑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그것은 영원히 샘솟는 샘물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예수님 본인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원소 입증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바닥나지도 않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그 샘에와 생수를 마시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 우리 영혼의 가람이 그것을 통해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연수는 제가 파악할 수 없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몇 번의 결혼 생활을 했다고요? 5번의 결혼 생활을 했고 지금 한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치면 보통 대략 잡아 20년의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그 결혼 생활 동안 순탄치 않았고 실패를 거듭했다는 것이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그 시대 정황을 비춰보면 우리 어르신들 18살, 20살, 16살 이른 나이에 시집 가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정서를 살펴보면 20살에 결혼했다고 보면 40살이 될 때까지 20년간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그 5번의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현재는 새로운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연이 있겠죠. 사연 없는 인생 없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이 여자가 많은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제 생각에는 사람, 특별히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라는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소위 세상 말로 남자 잘 만나 팔자를 고쳐보려는 생각까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20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자의 인생은 정말 안타깝고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자는 헛다리를 짚어도 단단히 짚은 것이죠. 엉뚱한 곳에서 생수를 찾으려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죠. 그 인생이 무려 대략적으로 20년의 세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대략적으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4장 1절에서 26절에 그 내용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왜 그랬을까? 그 답을 저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 왜 이 여자의 결혼 생활이 5번의 결혼 생활, 또 그것도 실패하여 한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할 정도로 왜 그 삶이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구절을 읽어보면 이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아요. 하면 해야 되는데 엉뚱한 답변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여자는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했죠. 다 같이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이 말씀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14절, 15절만 해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 파악하지 못한다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죠. 예수님이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물질적인 의미,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것에 의미를 두고서 15절에 이런 말하는 주여 그렇다면 그런 물이 도대체 있다면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고 내가 낮 12시에 땡볕에 이런 물을 기르는 고생을 하지 않도록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 안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 세계에 갇혀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어 다시 내가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엉뚱한 대답은 계속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 예배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개념 속에 참된 예배는 어디에 기준이 있어요?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인지. 그러니까 예배의 참된 본질을 모르고 장소로서 그 예배의 참된 본질을 참된 예배를 거기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그림신산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참된 예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과 전국을 정확하게 그 사마리아 여자와 다르게 찌르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 이 내 말을 믿으라. 제발 그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니야. 예배 본질은 이거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때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을 보면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여지는 물질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그거에 제한을 받는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 또한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로 평가받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 늦게 물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어디에 땡볕 12시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과 물질 세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이 안 읽혀지죠. 그리고 계속 반복적인 패턴으로 수렁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다 보니 결국 결혼 생활조차도 순탄하지 못해서 5명과 결혼 생활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다른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에는 빠른 이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에는 매우 낮은, 그 이해도가 매우 빈약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거예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질적 가치가 아닌 조금만 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조금 다른 결혼 생활과 삶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의 인생의 말로와 그 반복된 그 패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것 같아요. 아는 것은 많아요. 또 주워 들은 것은 많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살려고 노력도 많이 했던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질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붙잡고 살기보다는 비본질적이고 격가지만 수두룩한 것들을 많이 붙잡고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걸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으로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핵심적인 걸 붙잡고 거기에 전심전력 에너지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들은 거는 많아도 그 비본질적인 격가지를 수두룩하게 붙잡고 그냥 허튼데 에너지를 낭비하며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세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인생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빌미로 자기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 어떻게 하면 남자를 통해서 안정장치를 만들까라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사람과 결혼 생활을 했고 그것 또한 실패로 끝나고 동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을 현세적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여자의 신앙 세계라는 것은 즉 현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장치를 잘 마련할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신앙생활하는 것은 고난을 자처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장차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현세에서 안정장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라 종교며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도 그림신산에서 예배 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의 그 세계, 믿음의 세계가 현세, 기복, 안정장치를 마련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고난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의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고난의 예수님. 그러나 또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 정확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내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예수님. 우리 젊은 세대나 우리 많은 신앙인들 안에 내 자아 실현을 실현시킬 도구로서의 예수님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끌어안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며 현대인이 철저히 깨뜨려야 될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의 모습에 그런 신앙의 고질적인 질병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도 이 말씀을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 한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은 경관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아멘. 안전함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편으로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그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이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이며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그 삶에 그 고스란히 묻어져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나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원해요.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자만이 안전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서 순위를 정할 때 무엇으로 정하죠? 금운동, 이 숫자로, 이 메달의 숫자로 순위를 정합니다. 여러분, 금메달 1개와 은메달 몇천 개 중에 어떤 것이 순위에서 앞서죠? 금메달 1개. 금메달 1개가 은메달 수천 개를 따와도 그 금메달 1개를 이기지 못해요. 은메달과 금메달의 그 가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우리가 지금 맛보아 아는 건, 우리가 누리는 사랑과 은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복음, 이것은 은메달 수천 개가 금메달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아무 것들로 다
준비하고 마련한다고 해도 이 가치를 넘어설 수가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하는 것이 금메달 하나를 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메달을 수두룩해 따고 그것을 어떻게든 귀엽고 금메달 하나를 이기려고 하는 그 우매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의 정수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복음을 먹기를 원해요. 영의 양식, 영의 꼴을 먹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흠뻑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도대체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외에는 이런 사랑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 붙잡고 살아간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 한 분 제대로 붙잡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말짱 꽝인 인생 되고 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격까지 붙잡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님 한 번 제대로 붙잡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인생의 말로가 구원이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작 많은 것은 붙잡아도 예수 한 분 붙잡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허락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격까지 붙잡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해요. 격가지를 수두룩하게 쌓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전히 목마르게 하는 그 물을 마시는데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안정장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담보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그 현장, 그 감격적인 그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예요. 그러니까 감격적인 거. 세상의 모임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다른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셔도 목이 마르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나 값없이 와서 그냥 받아 누리고 마시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왜?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도 아시지만 내가 또 알아요.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자리는 지켰을지 몰라도,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가 자리는 지켰을지 몰라도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내가 알아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배라는 현장을 통해서, 이 예배라는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흠뻑 받아 누리는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내가 알아요.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전인격을 흠뻑 적시고 그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그 생수를 내가 마셨기 때문에 정말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그 참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벌컥벌컥 마시는, 생명이 그런 듯이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신하고 영접하며 그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하는 그런 자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가 할 때가 원하니 바로 이때다. 여러분, 바로 이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과 헛헛함,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마음의 요동함은 주체할 수 없어요.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살아왔는가? 답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쉽게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과 헛헛함이 찾아옵니다.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뭔가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진 거 없는 것. 이럴 때 내 마음의 요동함과 주체할 수 없는 그 요동함이 엄청 큽니다.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멘붕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늦지 않았어요. 그 20년이라는 그 시간을 허비했던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모든 장벽을 뚫고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헛헛함과 허무함으로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모든 것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잡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해요. 헛헛하고 썩 없어질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 영원한 생명 그런 대신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살아가면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땅 지체들 중에 하늘 땅 우리 지체분들 중에 인생의 헛헛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 종교로 또 저 종교로 찾아다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결국 내 영혼의 갈급함과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올 때, 내 영혼이 갈급하고 내 인생이 허무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때라고요? 부르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헛헛함이 찾아옵니까? 허무함이 찾아와요? 뭔가 손에 잡혀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예요. 이리 와, 컴온, 내 세마와 생수를 마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될 때인 줄 믿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허튼 데서 생수를 찾으려고 허비하지 말고 이제 제발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갈림길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갈림길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곧바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아멘. 이게 진짜 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